미국의 대부호라고 하는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주위 사람들의 큰 부러움을 샀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할리우드 영화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 사업을 상업화해서 그렇게 발전시킨 인물도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 가운데 하나인 ABC 방송국과 트랜스월드라는 항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부, 바로 재벌이 바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런 하워드 휴즈를 일컬어서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갖고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다고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 아닐까요? 가진 재산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혈혈단신 그 몸만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삶을 이어왔던 바울. 그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어떤 모습에 처하든, 내가 부한 모습이나 가난한 모습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요, 그는 적은 것을 가지고 정말 만족할 줄 알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나.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이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쫓기고 쫓겨서 그렇게 밀려나고 밀려나서 서 있던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내딛어 그 유럽 땅 빌립보의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그 걸음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로 이방 세계에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중요한 이 놀라운 이 사역에, 이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그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붙들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여인을 통해 이루시면서 바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그 사역에 한 모퉁이처럼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졌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유대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바울이 했던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회당이 없어서 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리디아 지방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으로 로마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바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루디아는 자색 옷 장사를 하는 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언급되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귀금속 못지않게 귀족들이 찾는 최고급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귀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귀족들이 그만큼 귀금속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이방 여인인데 그 옷감 장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런 삶에서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회당이 없을 정도로 아직 유대교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루디아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그러한 성공을 이룬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세상적인 부를 얻고 세상적으로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했다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로 굳이 개종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그 유대교의 그
앞에 그가 개종을 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세속적인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유대교의 그 경건한 삶의 매력을 느끼며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이 루디아가요, 오늘 15절을 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의 처지가 어렵고 당장 머물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바울의 일행을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확신을 분명히 본다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것은 우리 집을 거처로 삼고 내가 너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게 마땅한 권리이지만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는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루디아가 이런 제의를 했을 때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면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강건하여서 그와 그의 일행을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이 바울을 강건해서 거의 바울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 빌립보 교회의 그 첫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때의 모든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돕는 것은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필요한 그 자금을 계속해서 제공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두 번의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로마 사회에서 여성 사업가로서 많은 부와 성공한 자로 서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 그 삶을 변화시켰던 그 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부터 바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녀는 진리를 구하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그녀 안에
나타나는 그 공허함을 느끼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 결핍을 느끼면서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붙들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표면적인 그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그런 표면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을 채워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만족하다고 하지만 진정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안정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로 그런 그 결핍과 만족치 못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또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며 영혼의 그 만족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루디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껏해야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맛보면 그때는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때는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는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맛보고도요, 바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은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혼의 만족,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여서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된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영혼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요구와 그리고 삶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연한 것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가 그런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과 그 집들,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바울과 일행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선교의 전초기지로 내어놓고 바울의 일행을, 그 바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바로 영혼의 만족함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것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에 영혼의 만족함을 주셨고, 그녀가 그 만족함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했고, 그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 루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물질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이하를 보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을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달은 바나바는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이 바나바는 자신의 그 재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또한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결심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어놓겠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으면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초대 공동체 안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공동체는 지금 우리 교회들처럼 그냥 누구나 오면 다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요, 참된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욕심과 욕망에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그 영혼의 만족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에 욕심과 욕망이 살아 있어서 그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만족,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우리 욕망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신앙의 형식에 과도하게 우리가 매달리거나 또는 신앙을 세속의 출세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다면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영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쫓겨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핑계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영혼의 만족과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며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의 진단이 중병으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런 몸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1년도 살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양 생활을 하라고 충고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스는 깊이 기도하며 생각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더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고쳐졌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가 8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었노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영혼의 만족을 통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만족입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원한 진리의 비밀을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의 만족을 위해 참된 자유와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